기적 수업 워크북 185과 나는 신의 평화를 원한다. 1.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를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형식이나 장소나 때를 가리지 않고 더 이상의 슬픔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하늘을 완전히 의식하고 신에 대한 기억도 완전히 회복되며 모든 창조의 부활도 충분히 인지할 것이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자라면 치유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꿈을 가지고 놀 수도 없고 자신이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는 지옥을 만들고는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 그는 신의 평화를 원하며 그에게 신의 평화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며 그가 받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들이 얼마나 적은지는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어떤 두 사람만이라도 이 말이 그들이 원하는 유일한 것임을 동의한다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리라. 3. 하나의 의도를 가진 두 마음은 너무도 강해져서 그들의 뜻은 신의 참뜻이 된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마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꿈 안에서 두 마음은 하나의 의도를 공유할 수 없다. 각자 꿈의 주인공이 다르며 원하는 결과도 같지 않다. 이익 대 손해의 비율과 손해 대 이익의 비율이 다른 측면 혹은 다른 형식을 취하듯이 잃는 사람과 얻는 사람이 단지 모양만 바꿔가면서 이동할 뿐이다. 4. 그러나 꿈은 다만 타협만 가져올 수 있다. 때로는 결합 형식을 취하지만 단지 형식일 뿐이다. 의미는 꿈을 벗어나야만 하니 타협이 꿈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꿈 안에서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그저 흥정할 뿐이다. 도대체 어떤 흥정이 신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환상이 와서 신의 자리를 차지한다. 각자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는 타협을 의도하는 잠든 마음에게는 신께서 의미하시는 것이 사라질 뿐이다. 5. 진심으로 신의 평화를 원하는 것은 모든 꿈을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환상을 원하고 환상을 가져오는 수단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환상을 보았으며 그것은 부족함을 알았다. 또 다른 꿈이 다른 모든 꿈이 주는 것 이상을 줄 수 없음을 인지한 그는 이제 환상 너머로 가려 한다.
그에게 꿈은 모두 같다. 꿈의 유일한 차이는 형식일 뿐임을 배웠으니 한 꿈은 나머지 꿈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망과 비참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6.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오로지 평화뿐인 마음은 다른 마음들과 결합해야 하니 그것이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소망이 진실할 때 정직하게 평화를 구하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평화를 찾는 수단이 주어진다. 레슨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의 요청이 진실하다면 그 레슨은 그를 위해 그가 오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획된다. 그러나 진실되지 않게 요청한다면 그 레슨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형식은 없다. 7.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은 진심임을 인지하는데 연습을 바치도록 하자. 우리는 신의 평화를 원한다. 이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꿈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타협을 요청하지도 않으며 다른 모든 것은 실패했지만 행여 성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 안에서 또 다른 흥정을 하려 시도하지도 않는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하는 것은 환상이 헛됨을 인정하며 변화하는 꿈들 대신에 영혼을 요청한다. 그 꿈들은 제공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무라는 점에서는 하나이다. 8. 오늘 연습 시간에는 그대가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는 꿈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대의 마음을 주의 깊게 검색하도록 하라. 그대는 가슴 안에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대가 요청하는데 사용하는 말들은 잊어라. 그저 그대가 믿는 것이 그대를 위로하고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고려하라.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환상들 때문에 당혹해 하지 말지니 이제 그것들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꿈들에게는 부끄러움과 비밀을 남겨둔 채 어떤 꿈들만 더 받아들일만 하다고 여기지 말자. 그 모두가 같다. 다 같으므로 모두에게 한 질문만 던져야 한다. 이것이 하늘과 신의 평화 대신에 내가 가지려는 것인가? 9. 이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그렇지 않다고 속지 마라. 여기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신의 평화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꿈을 요청한 것이며 그대의 요청에 따라서 꿈이 올 것이다. 그러나 신의 평화 또한 확실하게 와서 영원히 그대에게 머물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왜곡하고 길을 바꾸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이동하고 달라지는 형식 안에서 인지되지 않은 채 다시 나타날 것이다. 10. 그대는 신의 평화를 원한다. 꿈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도 또한 그러하다. 깊이 진실하게 이것을 요청할 때 그대는 자신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오로지 이것만 요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그대는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에 도달하여 그들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것과 그대 자신의 의도를 결합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대는 확실하게 안다. 그대는 때로는 약했고 자신의 목적에 불확실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였다. 그대에게 참 도움이 주어졌다. 그것을 나눔으로써 그대 자신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는가? 11. 진정으로 신의 평화를 구하는 자는 아무도 실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스스로에게 신의 참뜻을 부정함으로써 단지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요청하는데 만족할 수 없을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의 것이요. 그가 줄 답을 요청하는데 답을 듣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신의 평화는 그대의 것이다. 12. 신의 평화는 그대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창조주께서 그대에게 주셨고 성부 자신의 영원한 선물로 확립하신 것이다. 성부께서 그대를 위해 뜻하신 것을 요청할 뿐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의 요청이 어찌 홀로 그대에게만 제한될 수 있겠는가? 공유될 수 없는 신의 선물은 없다. 바로 이 속성이 신의 선물을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듯이 보였던 어떤 꿈과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13. 누구라도 신의 선물을 요청하고 받으면 어느 누구도 잃을 수 없으며 모두가 얻을 수밖에 없다. 신께서는 오로지 결합하기 위해 주신다. 빼앗는 것은 성부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이 그대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그대는 성부와 하나의 참뜻을 나누며 성부 또한 그대의 참뜻을 나눔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그대는 모든 형제와 그 하나의 참뜻을 나눔을 알 것이다. 형제들의 의도는 곧 그대의 것이다. 14.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의 의도이며 모든 가슴이 갖고 있는 필요, 모든 마음의 요청, 절망 너머에 놓여있는 희망, 공격이 감추려는 사랑, 증오가 잘라내려 했지만 여전히 신께서 창조하신 대로 남아있는 형제 등을 우리 열망과 결합한다. 이러한 참 도움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에게 신의 평화를 달라는 요청이 실패할 수 있겠는가?